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운동을 펼쳤던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영감을 주셔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서 미국 국민이여 들으라 쉐마 USA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국민이여, 먼 국민이여, 미국 국민이여, 신부신앙과 정직정치가, 먼 신앙과 신부신앙과 정직정치가 새 신앙, 새 정치다. 먼 신앙, 새 신앙, 새 정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대단한 영계의 거성입니다. 그 다음 신약에서는 12제자였지만은 사실은 바울 사도가 영계의 거성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영적 비밀을 말하는데 또 아울러서 또 세상적인 비밀도 같이 곁들여 말하는데 고린도 전서 5장 8절에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명절은 한마디로 나팔절을 말합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때는 묵은 누룩도 쓰면 안 되고 또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쓰면 안 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이 뜻이 뭔 뜻인지 조금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 즉 아까 그랬죠, 나팔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참 새 반죽, 그러니까 무교봉이 되기 위해서는 제약의 묵은 누룩을 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신앙을 버리고 우리 유월절 양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계시가 많이 해놨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전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없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절, 말세 명절인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는 묵은 누룩인 종교신앙을 버리고 정치적으로는 계약하고 악독한 이데올로기 정치를 버리고 오직 순전한 신부 만드는 신부신앙과 진실한 정직 정치로 이 시대를 살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알았어요. 영계의 깊은 비밀을 알고 나서는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앙과 정치가 앞으로 이제 나팔절이 되면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서 같이 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7월절기로 영적 세상이 바뀌는 때예요. 나팔절은
7월 절기로 영적 시대가 바뀌고 영적 절기가 바뀌고 영적 계절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는 때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고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월 그 달 1일로 1일 새해를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팔절이 되면 영적 새 세상이 온다, 영적 새 시대가 온다, 영적 새 질서가 이루어진다, 영적인 새로운 때가 된다, 영적인 새 시절, 새 계절, 새 체제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앞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종교신앙과 이데올로기 정치가 앞으로 없어져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잖아요. 이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적으로는 종교신앙의 바다예요. 종교바다. 또는 정치적으로는 지금 열국 모든 전 세계가 하고 있는 바로 이데올로기 정치를 말합니다. 계시록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영적 새해로 알고 한마디로 뭐라고 인사하냐? 샤나토바라고 인사합니다. 샤나토바. 샤나토바란 말은 우리나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좋은 한 해를 보내세요.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얼. 그래서 새해 인사를 샤나토바, 나팔절 절기가 되면 샤나토바로 인사를 해요. 또는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은 케티바, 바카티마토바라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케티바, 바카티마토바란 말은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잘 기록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생명책에 잊혀지기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샤나토바라고 인사한 사람도 있고 이제 거기다가 좀 업그레이드해서 케티바, 바카티마, 토바라고 인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두 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력으로 1월 1일 또 음력으로 1월 1일 우리 두 번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세 번 있습니다. 몇 번 있다고요? 3번. 그래서 첫째가 양력 세로서 글레고리안이라고 합니다. 글레고리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천주교 그레고로 1세가 이제 태양력으로 만든 거야. 태양력. 뭔 력? 태양력. 태양력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양력설입니다. 태양력. 그런데 이스라엘이 쓰는 달력은 바로 6월절 새로 성서력 또는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종교력이라고 해요. 종교력. 그래서 그것이 바로 원래 우리가 썼던 음력설과 비슷합니다. 음력설과 날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종교력이라 그래요. 근데 종교력의 7월달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팔절로 새해를 만들어서 영적 새해가 나팔절입니다. 영적 새해가 뭐라고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모든 것이 바꿔져요. 모든 것이 변화가 돼. 모든 것이 아무쪼록 이전 것을 지나고 보라 새 것이 와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새 세상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새 시대가 열려요. 이건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고린도도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 때문에 세상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종교신앙 시대는 지나고 신부신앙 새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의 구태 정치인, 한마디로 이데올로기 정치 시대는 지나고 정직 정치, 새 정치할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종교신앙이 이제 안 돼요. 바벨론 종교신앙 다 무너지고 안 돼. 이제 나팔절이 되면 정직 정치를 해야지. 그동안 이데올로기 진짜 지금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뭔 독이? 과도기예요. 과도기. 이게 지금 막 복잡해요. 미국도 복잡하고 여러분 대한민국도 복잡하고 막 다 복잡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과도기에서 지금 이제 격동기, 한마디로 말해서 전환기, 변환기,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벨론 종교신앙은 모두 무너지고 구시대 이데올로기 정치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올 겁니다. 왜냐? 잘 들어요. 신부신앙이 나타나면 종교신앙은 설 자리가 없어요. 홍익사상의 정직 정치가 일어나면 이데올로기 정치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나팔절이 되면 새 신앙의 신부신앙을 가져야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고, 나팔절이 되면 새 정치인 정직 정치를 해야만 인류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살 수 있다고요? 인류가 살 수 있어요. 그동안의 이데올로기 정치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두 세력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3억 이상 죽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죽은 숫자 다음은 약 7억도 된다고 그렇게 하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킬링필드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 보드 피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6.25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상전이라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데올로기에 빠져 사상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인격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내 편만 정의야. 내 편만 선이고 내 편만, 내 쪽만, 내 진영만, 이것이 썩을 놈의 이데올로기 정치입니다. 상대방은 다 적이야. 적. 그래서 오늘날도 뭐 여야, 말로만 여야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파 좌파 세력이지 사실은 여야 관계가 별로 없어요. 영적 세상이 이제 바뀌지 않으면 인류가 못 살아요. 영적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들은 옛 신앙과 옛 정치만 고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옛 신앙과 옛 정치만 우리가 그저 고수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시절이 바뀌고 있는데,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것만 고집으면 이제 안 돼.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종교신앙은 묵은 누룩신앙이고 이데올로기 정치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사상이에요. 이걸 잘 들으세요. 나팔절이 되면 종교신앙과 이데올로기 정치는 이제 버려야 되고 폐기 처분시켜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단절시켜야 되고 소멸시켜야 되고 배설물 여겨야 되고 이전 것의 역사적인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왜냐? 빛이 일어나면 어둠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뭔 동으로? 자동으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신부신앙의 빛을 발하면
어둠의 세력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데올로기 정치, 정직 정치가 이제 부상이 되면 얼굴도 못 들어, 얼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새 포도주 같은 신부신앙과 정직 정치를 가져야 돼.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절대로 앞으로 헌 것 갖고 안 돼. 구식으로 이제 안 된다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신호로 이제 바꿔졌어요. 제가 우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전남 담양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당시 앞서가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기를 새로 사왔는데 번호를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돌렸는데 보단만 누르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전화기 사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아니 이걸 돌려야지. 보단 누른다고 어떻게 되겠냐. 그럼 보단을 9번이면 9번 누르냐. 아닌데 그것만 누르면 되는데 그렇게 알고 저도 그래도 기어코 그냥 돌리는 전화기 샀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다 끝장나더라고요.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에 삐삐가 유행. 삐삐. 뭔 삐삐. 삐삐 치면 가서 내가 또 전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와 이런 좋은 세상에 왔네. 급하면 삐삐 치면 되네 했는데 아이고 얼마 있다가요. 핸드폰 시대가 어디 핸드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시대가 오니까 삐삐가 어디 도망치지도 모르게 그냥 싹 지금은 삐삐 누가 보도 안 해요. 그런 시대가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우선 이야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여수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뭔 말하느냐. 앞으로 전화는 전선줄이 없어 전화가 된대. 그래갖고 그 양반 쫓겨났어요. 전화선이 있어야 전화가 되지. 전화가 선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가 되겠느냐. 근데 그 양반은 그대로 곧 그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엉뚱한 걸 가르친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어르신의 말이 맞은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지한 거야. 아닌데. 제가 여수 있을 때에요. 지금 여수 중앙로라고 도로가 있습니다. 바다를 좀 메꿔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이 2차선을 만들어서 도로를 2차선. 그러니까 시민들이 야 임마 지금 차도 없는데 뭘 2차선을 만드냐. 1차선만 만들라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지금은 그 도로도 부족해 가지고 지금은 다시 넓혔습니다. 자, 앞으로는 종교신앙 안 돼요. 신부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정치는 정직 정치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와요. 앞으로는 새것 신앙인 신부신앙으로 신부단장해야 되고 앞으로 새 정치인 정직 정치로 인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종교신앙과 이데올로기 정치는 음행의 묵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묵은 포도주. 종교신앙과 이데올로기 정치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계시록 14장 8절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로. 그와 정반대로 신부신앙과 정치는 단 포도주인데
요엘서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아모스 9장 13절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종교신앙과 한마디로 이데올로기 정치 이제 그것은 묵은 것이고 음행의 것이고 누가 찾지도 않아요. 신부신앙과 정직정치는 그래서 좋은 포도주로 한마디로 말해서 물 같은 세상적인 물 같은 그런 신앙과 그런 정치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단 포도주로 좋은 포도주로 바꿔진 것이 바로 신부신앙과 정직정치예요.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내가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 포도주가 뭐라고요? 신앙적으로는 신부신앙, 정치로는 정직정치. 이번에 미국이 이런 모든 일로서는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직정치하면 국민이 좋아하고 기뻐할 겁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자의 축원을 위해서 진흥한다 그랬어요. 미국 국민 여러분, 나팔절은 신부신앙과 정직정치입니다. 미래는 신부신앙과 정직정치예요. 차세대는 신부신앙과 정직정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문제를 계속 예언해왔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공평, 시온의 신부신앙, 공평은 바로 정직정치예요.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한 무궁하며 또 다윗에 앉아서 다윗이가 바로 신부신앙이에요. 지금 이후로 공평과 정의가 바로 정직정치입니다. 이사야 45장 19절 예레미야 23장 5절 다 마찬가지예요. 신부신앙과 정직정치로 미국이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되고 새 세상, 새 시대를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신앙과 정직정치를 하면 미국이 앞으로 별과 같이 다시 빛나는 스타 나라가 될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데가 뭡니까? 신앙은 신부신앙, 정치는 정직정치예요. 정직정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의인들이라는 말은 신앙은 신부신앙이고 정치는 정직정치입니다. 정직정치. 의인들이 하는 정치가 정직정치예요. 미국이 앞으로 신부신앙과 정직정치를 받아들이므로 해같이 빛나는 멋진 나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신부신앙과 정직정치하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는 미국이 될 겁니다. 천사도 흠많은 아름다운 미국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미합 중국이 될 것입니다. 결론 마칩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 그래서 신앙은 신부신앙으로 이번에 체인지하시고 정치는 이데올로기 정치에서 정직정치로 체인지해서 해같이 빛나는 멋진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